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10계명의 조항들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시내산에서 만나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산 위로 올라간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등에 업은 듯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 내리신 일종의 약속 문서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의 문화를 가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 눈으로 보지 않고 증거를 찾아야만 신뢰하는 인간들을 위해 돌판에 새긴 계약 문서가 이 십계명인 것이죠. 이 계획을 위해, 이 계약을 위해서 모세는 2개의 돌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돌판 한쪽에는 1에서 5계명, 다른 쪽에는 6에서 10계명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 면은 하나님의 면, 한 면은 인간의 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동일하게 좌우면에 새겨져 있던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계약할 때 동일한 카피의 서명을 주고받듯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가 함께 이 계명을 공유한 것입니다. 산기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내려왔던 모세는 아론과 함께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폭풍과 흑암, 큰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거룩한 폭풍이 불어와 죄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시내산 정상에는 동물이나 심지어 제사장이라도 성결하지 못한 상태라면, 죄인의 상태라면 접근하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떨기나무의 불로 죄인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으로 조금 더 진화한 모습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이해 안에서 그 존재가 점점 커지듯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세계를 압도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호령하시는 하나님, 죄는 그 그림자라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첫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의 계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에는 수많은 신들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에게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을 나누어 가질 만한 다른 어떤 신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통해 다른 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이 다른 신들은 사람들의 충성심을 도둑질하려는 신적인 존재, 혹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만적인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 그러니까 잡신 혹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 중심의 신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이 계명 가운데 숨겨져 있던 것이에요.
이미 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 형상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이라도 신을 상징하는 형상은 그 어떤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형상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계명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겨진 계명이죠. 아론과 그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 사실 그들이 애굽적인 사고를 가지고 만든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정성껏 만든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깰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된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의 모든 신들은 그것을 상징할 만한 형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러한 형상을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을 때 우리가 운영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두 계명들은 용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우상의 형상들을 지니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나 스스로가 신이 되었거나 나의 안정과 평안을 우상 삼아 하나님 역시 우상의 형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1계명과 2계명은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날이 새로워져 갱신되어야 할 계명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완성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계명과 2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1계명과 2계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어떠한 우상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율법,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오늘 하루의 삶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